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면 완전히 딱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막혀 있고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그런 분들은 몇 가지 요인인데, 한 가지는 가장 큰 건 첫 번째는 자기 신념이 대단히 강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철학, 사상을 너무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이건 절대. 여기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분들이 복음에 좀 열려 있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지,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에 이게 그분들 가운데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 자기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분들,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쏠려 있어요. 명예에 쏠려 있든지 성공에 쏠려 있든지 권력에 쏠려 있든지, 그 무엇인가에 자기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유형은 죄 가운데 있는 분들, 죄를 즐기고 있는 분들, 죄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상극이죠. 안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 지금 딱 그 케이스예요. 사울 왕, 지난주에 사무엘이 아주 심하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깨우침이 없어요. 사무엘이 책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제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네요. 사울의 경우에는 그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왕이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제사에 대한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만행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깨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간 후에 사울이, 여러분 14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떠나간 다음에 사울이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남아있는 사람 수를 재요, 병사를. 이게 사울의 최대 관심이었어요. 전혀 깨우침도 없고 반성도 없고 무엇을 잘못되었는지도 몰라요. 오로지 하나의 관심, 사울의 관심은 뭐냐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휘하에 있는 병사가 몇 명이냐 세보니까 6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예병 3,000명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그 수 앞에 두려워서 다 여기 숨었지요. 600명 남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꼭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14장 2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뭐 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지요.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늘피에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겠어요? 사울이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힘을 줬던 게 뭐냐면 병사였어요. 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라 자기한테는 병사 수가 절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반대로 상대편 너무 많아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조그만 은신처에 들어가서 그냥 처박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보여지는 자기가 절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래요. 자신이 절대로 여겼어요. 내 직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의 미래의 계획을 세웠을 때 지금 잘 계획대로 왔기 때문에 잘 갈 거야. 든든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쭉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빵 터졌어요. 터지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뭘 할지를 몰라요.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잠 못 자고 불안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들도 똑같이 영적인 깨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들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의 지위를 높이게 만들어주는 그것에 자기의 관심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사회적인 지위, 세상에서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이것을 만들어준 그 요인,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는 절대예요. 최고의 관심거리예요.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깨우침, 죄에 대한 지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한테 와닿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사태가 터지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 빠져들어요. 반대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형편이 좋아졌든지 좋아지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항상 그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과 죄를 깨우쳐 주시는, 자기 삶을 깨우쳐 주시는 그 메시지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 있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자주 깨우치고 자주 반성하고 자주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혜의 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 가운데 위로와 은혜,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말씀 절대로 필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만 바란다면 여러분 반쪽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자꾸 우리는 죄와 친숙해지고 죄 가운데 가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늘 죄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을 하면 그 사단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해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왜 안 넘어지냐? 계속된 하나님의 그 깨우치는 메시지가 들리거든요. 나를 깨우치는 메시지가 들려요. 나의 죄를 지적해주는 메시지가 들려요. 그러면 거기에 듣고 그 찔림이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반성이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가 죄에 대한 돌이킴이 와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지언정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은 신앙이 조금씩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지도 않고 깨우침도 없고 마음을 깨어있게 만드는 어떤 메시지도 전혀 내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떠나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되어진 내 마음을 일깨워주는 메시지, 이게 들리고 보여요. 설교를 통해서든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든 어떤 글귀를 통해서든 내 마음을 일깨워줘요. 이것들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미쳐진 나쁜 영향들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 깨우치는 말씀들이 자주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들리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예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확고한 신념,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든지 내 마음이 무엇에 잔뜩 쓰여 있어서 내 생각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든지 죄 가운데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 죄를 보게 해주시면 그건 은혜예요, 은혜. 아, 지금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건 곧 은혜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죄가 관영하는 것,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죄임을 아는 것 자체, 자각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일깨움을 계속 주는 메시지, 이게 은혜예요. 그때는 힘들죠. 나의 반성, 자기 반성과 뼈아픈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신앙이 훨씬 깊어져요. 훨씬 깊어져요. 우리는 망각하는 동물이에요. 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감사할 제목들 1년 뒤에 가면 계속 지금처럼 새록새록 감사로 남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남아요. 지금 내가 신앙이 좋으면 계속 신앙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힘도 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계속 나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계속.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을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또 통찰력을 가지게 하고 깨어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오늘 아까 복음성과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이 다 닮아가지 못해도 자꾸 닮아가야 되고요. 다 표현을 못해서 계속 표현해야 되고요. 다 알지 못해서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계속 알아가야 돼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해마다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제가 신학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늘 새로워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늘 망각하고 늘 새로운 거 덧칠해지는 거, 늘 새로운 것들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순간 번쩍 내 머리를 치는 메시지, 내 마음을 일깨워주는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절대 깨우침이 없어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반면에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사울은 이 전쟁을 자기 이익,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반면에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겨서 이 요나단은 큰 승리를 가져오는 첫 출발점, 스타트를 끊었죠. 요나단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가 일어난 겁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동하는 이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읽었었지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전쟁에 큰 승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14장의 내용만 보면요, 요나단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자기 혼자 자기 병기를 든 자 한 명과 둘이서 적진으로 들어가재요. 들어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가서 싸움을 걸어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지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은밀히 행동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이 무모함과 믿음의 행동, 이 차이는 큽니다. 무모해 보이는데 믿음인 경우가 있고요.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단의 경우에는 이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 세 가지 때문에 이건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요나단이 얘기를 하죠. 요나단이 볼 때에 이 사람들에는 요나단은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저들을 향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6절에서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 상대편, 저 블레셋이 어떤 존재인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 무모함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게 분간이 되어야 분별 있는 행동이 나와요. 저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변에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으면 한 사람 소개해 주세요. 그때 그분 사업장 가서 개업 예배 드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지금 사업하는데 직원 한 명 필요하대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왔으면 좋겠대요. 또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오면 좋겠지만 여기에선 신앙 좋은 사람보다 이쪽 분야에 맞는 분 꼽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사업이라는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제일 좋겠죠. 다 엮여 있으면 제일 좋겠죠. 신우에도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세상에서의 사업은 이해관계, 이익을 내는 곳으로 모여진 첫 번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몇 번 경험을 하시더니 이제 그런 거 안 따지고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을 뽑더라고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주변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은 분별이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쟤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인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게 대단한 발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모든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었어요. 많으면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지혜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리 가운데 힘을 줘요?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더 인맥이 넓은 사람. 이건 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데 큰 요인이 되어져요. 그런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안 중요해. 인맥 안 중요해. 백 안 중요해. 세상에서 힘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안 중요하고 얘기하면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가 지금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요나단이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 위에 있는 더 뛰어난 힘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좀 세상의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과학에서 옵니까? 의료진에게서 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제일 첫 번째 전제로 고백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요나단은 이 고백을 먼저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요나단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 똑같은 얘가 다윗에게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 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은. 큰 걸린 골리앗을 볼 때에 위대한 장군을 보는 게 아니라 저건 한 마리 자기가 목동을 칠 때 야생 동물로 치부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의 안목이지요. 왜 그렇게 봅니까? 저자가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짐승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모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든 출발을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요나단은 여기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승리의 성공과 패배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의 성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딱 정리를 내려요. 우리로 말하면 힘, 권력, 재능, 인맥 이런 것들이 절대 승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다. 이것보다 더 크게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 고백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세요. 또 깨어 있으세요. 생활방역 준수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대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사용했어요. 소수 사용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데 12제자 사용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명 모이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돈 가지면,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넉넉해지면요. 그러면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전쟁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다는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이유가 많이 배웠으니까. 하이클래스에 있으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다라고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더 갖춰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게 이 요나단이 고백했던 이 고백의
논리와 그대로 위배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의 승리, 이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나단의 행위는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도했어요. 요나단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들어가자 해요. 자기와 자기 병사 데리고 들어가요. 자기가 1000명을 데리고 있었고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불리해지니까 사울이 합쳤어요. 모든 이제 고난은 사울에게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 1명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자. 그리고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갔을 때에 저들이 우리한테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맞이하자. 만약에 근데 저들이 우리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기 위한 사인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저들이 내려오는 게 안전합니까? 요나단이 올라가는 게 더 안전합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 위험한 방법이에요. 무모한 방법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요나단은 믿음 행위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이 안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세요. 기적들을 보세요. 이것들은요, 대부분 다, 아니 거의 다 사지에 몰렸을 때, 답이 없을 때, 강으로 물이 막혀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을 들이밀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요나단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치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때때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대단히 이성과 논리로 딱 한정해서 거기서 이만큼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들 볼 때에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해요. 미련해 보이는 행동을 해요. 또 손해나는 행동을 뭐하러 해? 그건 좀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요. 합리와 이성과 철학 밑에 신앙을 둬요. 이런 분들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 위로 뛰어넘는 그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요나단이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지로 들어가는 거 맞는데 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신앙이 있는 분들은 때때로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 손해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단은 절대로 자기 확신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중반에 보시면 건너가자. 가재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막 자기 할 일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신다가 아니었어요. 확신하지 않았어요. 간혹 신앙 좋은 분들 가운데, 신앙이 아주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는 분들 가운데 지나친 확신에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분을 볼 때 불안해요. 저게 과연 확신할 수 있는 만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되 지나친 확신에 빠지지는 않기 바랍니다. 지나친 확신이 더 큰 절망으로 가져와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항상 열어두세요. 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해요. 나의 이해는 하나님의 이해에 미치지 못해요. 내가 볼 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계획이 틀리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내가 지금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핏 무모해 보이는데 담대했고요. 자기 확신에 지나치게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아니요. 그 믿음은 사울의 행동이었어요. 요나단은 자기 휘하의 병사 1명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지 많아요. 오늘도 교회 오다가
조그만 그 돌담 사이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봤어요. 야, 진짜 제가 보면 또 애썼다 그러고 왔어요. 흙도 거의 없는 곳에 하나가 이렇게 피어나요. 척박한 환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는 좀 무리할 정도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써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을 하자 하나님의 친히 싸우십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단 2명, 1명 대로 나가서 한 20명 정도를 죽여요. 그러자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 이것이 그 블레셋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먼저 막 흔들지 않았냐 이거예요. 흔들지 않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요나단이 믿음으로 움직이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00번을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움직여라 그래, 움직여라. 제가 볼 때 우리가 활동할 때 신앙생활에서 한 100을 따지냐면 우리의 기도 또 묵상과 말씀 배우는 것은 한 10일 수 있어요. 나머지 90은 움직이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고생을 해야 되고요. 손에 더러운 걸 묻혀야 되고요. 내가 손해보면서 나가는 그 고생과 노력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90 정도를 차지해야 돼요. 앉아있는 게 90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생기면 제가 움직일게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이게 성경이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을 할 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행동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더 힘써서 왕성하게 움직일 때예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를 극한으로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요나단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식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내 싸움이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건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삶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포기하셨어요.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울을 피임시켰어요.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반성하잖아요. 이 전쟁은 끝난 거예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누굴 보고? 요나단을 보고.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 당시에 힘과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를 드러내신 데는 왕이 아닌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볼 때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내버려 둬야 마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누굴 주목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악인들 넘쳐나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코로나 아니었으면 N번방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시끄러웠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묻히고 있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 이 죄를 보면 다 쓸어 마땅해요. 다 쓸어 마땅해요. 근데 왜 안 쓸어버리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에요. 요나단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요나단 한 명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모세 한 명을 보고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니에미야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신앙 회복을 일으켜 주셨어요.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단 몇 명 때문에, 단 12명 때문에, 단 10명 때문에 살고 죽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흥망성쇠의 기준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가정만 사는 게 아닙니다. 더 크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친히 싸워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계속 고백합니다. 저희 목회가 저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진행하시는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박사님 집사님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끌어가시는군요. 이런 깨우침이 문득 들었어요. 기도 중에.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은 싸움의 연속이죠. 전쟁의 연속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많은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요나단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때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경험하면서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굳세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싸우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신 것은 사울 왕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믿음 있는 한 사람의 행동 때문이셨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인 자는 2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 전쟁은 시작이 되어서 큰 승리로 이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음을 선포하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에 여호와의 전쟁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나를 살리고 주변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